응원 좀 하셨어요? 다들 눈이 땡꾼하시고 엄청 피곤해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 하시는 얼굴도 계십니다. 오늘 0시죠. 우리나라하고 포르투갈하고 월드컵 16강을 놓고 경기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인데 응원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어제 그 경기를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겠다 그러고 잤습니다. 잘했죠? 네. 근데 잠을 자긴 잤는데 선잠 잔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와! 소리가 들리고, 저를 빼고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그 모니터 앞에서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맨 마지막에 이제 16강 확정이 됐다는 거를 듣고 일어나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다시 자서 응원을 쭉 줄창 같이 한 건 아닌데 응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 16강 들어가는 게 그게 뭐라고, 어제 그 엄동설안에 광화문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그때 마포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 인파 속에 저도 있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근데 왜 이렇게 4월 달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새벽에 추운지 그게 앉아 있으면 더 추워요.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어제 광화문에 사람들이 막 다 거기 앉아가지고 그 경기를 기다리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거 뭐 전 세계에서 16번째 축구 잘하는 나라 들어가는 게 뭐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그 추운데도 모여서 응원을 하고, 졸린데도 잠을 안 자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애국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앞에 앞면이 지금 골절이 와가지고 함몰이 돼서 이 앞에 있는 뼈가 다 주저앉은 손흥민 선수도 마스크를 막 집어 던지고 막 손에 들고 막 경기를 하고 헤딩을 막 불사하고, 막 다른 나라에서 감동을 받는데요. 다 자기 커리어잖아요. 자기를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상품인데, 그 상품 망가지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외국 선수들은 자기가 조금 불리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선수들은 앞면이 다 주저앉았는데 공이 날아오니까 막 그냥 헤딩을 하는 거예요. 애국심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몸 하나보다 내가 이 나라 사랑하겠다. 야,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내 몸을 한번 불사르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자, 2대1로 정말 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했어요.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승리했다고 막 펄쩍펄쩍 떴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중앙선 있는데 다들 선수들이 둘러서가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표정이 심각해지네요. 왜 심각해지냐면, 아직 우리가 그 2위까지가 16강에 올라가는 건데 확정 짓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 힘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가 골을 우루과이가 이기면 우리 떨어지고 우리 3위 되는 거고요. 지금 골 득실 때문에 2대 0까지는 괜찮은데 한 골 더 먹으면 가나가 이기면 괜찮은데 가나가 한 골 더 먹으면 우리 힘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우루과이는 젖먹던 힘까지 총 동원해가지고 한 골 넣겠다고 막 덤벼들고 있고, 우리는 그거 결과에 따라서 16강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탈락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포르투갈 그 어마어마한 그 높은 견고한 성 같은 그 골리앗 같은 포르투갈은 어떻게든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가나가 한 골 더 먹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해가지고 또 거기 모여가지고 초조한 얼굴을 금할 수가 없이 그냥 그 응원하는 선수들,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도 그 경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또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왜요? 한 골 더 먹으면 자력으로 못 올라가니까. 포르투갈 이겨도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또 초조하게 또 거기서 한 5분을 그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경기하는 걸 들으면서 막 골대로 막 우루과이 선수들이 가면은 막 공 차면은 또 골키퍼가 잡으면 이렇게 안도하고, 5분을 우리 선수들 뛰는 것처럼 가슴 졸이면서 그걸 보다가 최종 이제 심판이 호루라기를 피스를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돼서 그때야 비로소 막 좋아하고 막 뛰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그 어느 나라하고 할 때예요. 그 심판이 그냥 너무 빨리 휙 불어가지고 우리 코너킥 차야 되는데 빨리 그 테일러 심판이 불어가지고 우리 못 올라갔잖아요. 그 기회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제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경기할 때는 심판이 계속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계속 가는데도 경기가 계속 안 끝나고 계속 골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막 테일러 심판은 어디 갔냐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우리한테는 억울한 일인데 어떨 때는 거기 그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마음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전 어제 이겼는데도 이긴 게 무색할 정도로 금방 또 막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다가 또 내 힘으로는 그걸 이룰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처분을 바라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그게 딱 결정이 될 때 그제서야 또 기뻐할 수 있는.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우리 브라질하고 또 경기를 해야 돼요. 영원한 우승 후보, 가장 많이 우승한 브라질하고 이제 16강 가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니 또 이제 어떡하나, 또 이제 염려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거뜬하게 해낼 수가 없고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고 그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린 따라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었더라도 또 더 큰 난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나를 좋게 여겨주세요. 그분이 나를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도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서 택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살라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모인 그 가정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개군면 소재지에 축성탄 해피 뉴 이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깃발이 가로수에 이렇게 양쪽으로 쫙 잔치같이 축제처럼 걸리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이제 우리 개군에 있는 교회 10개 교회의 이름이 다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만 쓰지 않고 그 10개의 교회 이름을 거기다 다 넣을 거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연합을 보게 될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물어봤더니 안 목사님이 막 알아봤는데도 그 가로수 하나 하는데 25,000원 정도 든대요. 엄청 비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잘 이렇게 할 건데, 저희가 이제 할 건데, 거기에 우리 개군에 있는 교회 이름을 다 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우리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부담은 하되 드러내지 않고 다른 교회들도 다 거기에 이름을 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들이 이루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 왕궁을 다 짓고 이제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14장 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궁정이 다 지어졌어요.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두로의 왕 히람이 보내줘서 자기 힘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궁정을 다 짓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그전에는 긴가민가 했을까요? 그전에도 기름을 부음 받을 때 그때부터 알고 있었죠. 아,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때도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내가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저 사울왕이 듣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원문은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 야다를 번역을 깨달았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히람 왕을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닌데 백향목을 보내주시고 목수를 보내주시고 석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신 편에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하나 번번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건건이. 오늘 다윗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기를, 그 백성으로 살기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거룩한 나라가 되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의 실제적인 내 삶의 상황들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렇게 깨닫게 알게 하셨던,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뭡니까?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뭐 했다고요?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쭸더니,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으셔서 야다하게 하신,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궁유를 경험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16절, 14절 말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또 뭐 하고 있어요? 묻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역대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2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야다하게 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하세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왜요? 이게 우연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알 수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여쭈어 본 것,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여쭙는 그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비교할 일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 왕이었지만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견고하고 완고한 대로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2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높이 세워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의 백성을 위하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견고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세우시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가정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우리 지역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야다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을 확증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부흥회도 찾아다니고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아유, 근데 지금은 그냥 여건도 안 되고 몸도 그냥 안 따라주고 지금은 뭘 해도 참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건 다 내 완고한 생각, 내 골몰한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참소해요. 야, 네가 무슨 제대로 회개는 했어?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셔? 그러면 그것을 다 거절하고 다시 무덤에 던져버리고 그것을, 그 반석과 같은 생각을 쪼개버리고 그 반석 대신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다윗 왕을 왕으로 여기신 것은 그 백성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를 세우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만족하게 하시고 승리의 선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구하는 일도 16강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감격할 일인데 무덤덤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상황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제 주님 앞에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여쭙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여쭙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길을 여쭙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윗과 같이 만민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윗을 만국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은 그들의 몫입니다.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주님께 반납하고 이제 그 두려움은 나를 상대하는 세상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오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택하신 족속임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무연회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2022년도 12월을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이제 대신방을 통하여 그 열매를 주님께 선포하여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